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에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심히 좋았더라,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심히 좋은 삶, 이것을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지 않았던 때, 가장 싫어하시던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이 삶,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 약 동북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깝죠,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정착촌인 정착지 중에 하나인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 가문,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던 분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1년 말 5월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이면 62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 이때가 주전 586년, 이제 유다가 망하는 때,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시기에 임해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다의 아주 믿음이 좋았던 왕들 몇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일찍부터 신앙적으로 각성해서 먼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한테 가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는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깨뜨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주전 609년에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이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가는 도중에 맞서서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호아스 다음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달리 신앙적으로 다시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아주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특히 이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 문단이 구분이 되어져요.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한편의 설교가 끝나고 또 한편의 설교가 시작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기에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조금 정확하게 다는 안 했지만 전임 왕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배도 드리면서 동시에 이 혼합주의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참으로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좁게 분석할 수도 있고 넓게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좀 오늘은 넓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자본이 제일이라는 시대예요. 자본이 돈이 주인이 되는 시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에 완전히 빠져 살아서는 안 되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또 돈이 많이 되면 그것은 가치가 많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이런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죠. 기술의 발전,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물론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전보다는 대단히 풍요롭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그리고 기상이변, 이 공존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사 이래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력이 이렇게 신장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하나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을 부모가 되어서 곁에서 쳐다볼 때 얼마나 흐뭇합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아마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시험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가장 패역한 시대였던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시대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이니까 성전이죠,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성전 앞에 가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성문에서, 그 성전 문에서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상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3절 4절을 말씀을 보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먼저 이 첫 말씀이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여러분, 지금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거룩하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소리 좀 깔고 이렇게. 근데 약간 아마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옷매무새도 좀 바르게 하고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오던 사람들도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아마 성전 앞에서 누가 외쳤는지 몰라요. 뭐라고 외쳤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아마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으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이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당시 이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막 폭행하고 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이게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럴 때는요, 우리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 예배하는 자들에게 먼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제가 말씀을 했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또 아합의 길, 역대하 3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아까 말씀했죠.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러니까 39살에 죽은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이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 훌륭한 왕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참 그런 아쉬움이 있죠. 하여간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여기 다윗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다윗의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은 포괄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을 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죄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들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있고 의인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6절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 여기 의인들의 길이 있죠. 의인들의 삶의 방식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들의 삶의 태도를 따르고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길을 바르게 하라, 바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죠. 성전인데 왜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까요? 3절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 놀랍죠.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백성들의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한다. 성전이 성전이지 왜 그 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의심 없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되었을까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길,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인 행위, 이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붙잡아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박해를 하죠. 그런 하나님,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서는 그것의 연속이에요. 거듭거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거듭거듭 반대하는 백성들, 그 말씀들이 계속 연속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징계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드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정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4, 17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그 후의 말씀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도 뭘까요? 그 다음부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방인, 과부, 고아 다 공통점이 뭐죠? 약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왜 흘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냐 말이죠.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살인. 왜 살인을 할까요? 욕심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신문, 이 포털이든 신문 기사를 한번 보세요. 살인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그 살인사건이 났을까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냥 어휴 끔찍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치정살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육체적인 탐욕이죠. 육체를 탐한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또 어떤 경우에 돈을 훔치려다가 돈을 훔치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탐욕이에요. 탐욕.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를 쓸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도 없는데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고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사회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너희들의 삶을 봐라. 길과 행위를 한번 봐라. 거기에 정의가 있니? 그걸 보여줘요. 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십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에 관한 계명, 그것이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어요. 물론 다 나열되지는 않았어요. 먼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탐욕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또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1에서 4계명 하나님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 두 계명이 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는 아주 타락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불과 한 20년 내로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땅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동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드기야 왕 그 시대에는 동족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을 풀고 물러가니까 다시 노예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간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친척,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 교우들의 형편이, 어떤 분의 형편이 안 좋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온 세계에 난리가 난 이 아프간이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점령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떠돈다 그러고 막 즉결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처음부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또 동시에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자.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인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인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는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배 드려봤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구절 말씀, 이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사랑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웃,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려다가 다른 형제에게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이게 이 말씀이었고 나한테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고 힘겨운 그런 시대였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흐뭇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